오늘 하루 성령의 은혜가 당신을 감싸 안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의 손길 하나로 말씀의 아침이 찾아오고 좋아요 한 번으로 감사의 하루가 열립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면 당신의 기도가 하늘로 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 또 한 번의 은혜가 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지 않을까요? 왜 11조 드려도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의 재정 문제는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적으로 정말 힘드신가요?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낼지 막막하신가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건 아닌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기분, 저는 압니다. 카드 결제 알림이 올 때마다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 정말 고통스럽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안정된다고, 여유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재정이 든든해야 미래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비어 있을 때가 바로 채울 때라고, 막힌 곳에서 길을 내겠다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 20년간 목회하면서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빚에서 벗어난 분들을 보았습니다. 파산 직전에서 회복된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통장 잔고 몇천 원으로 버티던 분들이 넉넉함을 누리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채우시리라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도 아닙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을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쓸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번 달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다.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17년 가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60대 후반의 이영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축한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붙든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권사님은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도 넘게 고백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병원 가는 버스 안에서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 권사님이 10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보험이었습니다.
그 보험에서 수술비 전액이 보장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원비, 간병비까지 모두 보험에서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한 푼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통로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영광 가운데 채우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청구서를 받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무엇입니까? 받아야 준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부족한데 어떻게 나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그것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첫 해였습니다. 교회 재정도 없었고 저희 가정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 잔고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15만 원 중 1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남은 5만 원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버틸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쌀 한 포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분이 반찬을 가득 담아 가져오셨습니다. 주말에는 또 다른 성도님이 과일을 한 박스 사다 주셨습니다. 그 주간 내내 우리 가정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주는 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주면 조금 받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받습니다. 인색하게 주면 인색하게 받습니다. 후하게 주면 후하게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법칙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박순희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청소 일을 하십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매달 11조 15만 원을 빠짐없이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 헌금,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하라고. 그런데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어떻게 안 드릴 수 있냐고. 정말로 집사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병원비 내고, 그래도 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후하게 주니까 하나님도 후하게 주십니다. 집사님이 넉넉히 드리니까 하나님도 넉넉히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드리지 않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없다고 주지 않으면 계속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나누지 않으면 계속 부족합니다. 그런데 없어도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부족해도 나누면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를 드리십시오. 부족해도 감사 헌금을 드리십시오. 없는 것 같아도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십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재정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돈을 먼저 구합니다. 일자리를 먼저 구합니다. 재정적 안정을 먼저 구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목회 5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재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인가? 숫자를 늘리는 데 힘쓸 것인가? 아니면 영성을 깊이 하는 데 힘쓸 것인가? 그때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결단했습니다. 숫자보다 영성을, 성장보다 하나님을, 프로그램보다 기도를. 그 후로 제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를 우선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재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구하면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김혜숙 권사님입니다. 50대 후반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2천만 원 넘게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일요일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할 것인가? 빚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사장님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성도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을 구한다고. 일요일은 당연히 쉬는 곳이라고. 급여도 식당보다 더 많다고. 권사님은
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근무 환경도 좋았습니다. 급여도 더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권사님은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저축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했더니 모든 것이 더해졌다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일수록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지금까지 3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는 자가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려고 합니다. 채우신다는 약속, 주신다는 약속, 더하신다는 약속, 이것만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외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채워달라고 합니다. 주지도 않으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도 않으면서 재정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조건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는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실직 상태였습니다. 구직 활동을 한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왜 일자리를 주지 않느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그때 제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나오고 있냐고.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너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11조는 드리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수입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드리냐고. 저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조건을 지키지 않으니까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청년은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은 제 처지를 모르신다고.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날 청년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그래서 결단했다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주일 예배를 지키기로. 11조를 드리기로. 수입이 없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라도 11조를 드렸다고.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면접 봤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이 생겨서 채용하고 싶다고. 청년은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지금은 승진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청년은 고백합니다. 조건을 지켰더니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지금 재정의 응답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조건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먼저 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이 조건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5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다고 내일 당장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렸다고 다음 주에 바로 복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했다고 즉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까? 나만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기다림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2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2번이나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기다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최밀한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5천만 원 생겼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둘 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택배 일을, 집사님은 청소 일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도 계속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빚도 못 갚으면서 왜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냐고. 그 돈으로 빚이나 갚으라고. 그런데 집사님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들을 매일 고백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거 맞냐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집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택배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급여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집사님도 더 좋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급여도 괜찮았습니다. 그 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도 샀습니다. 저축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다고. 그런데 끝까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기다림 끝에 반드시. 6번째 말씀입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인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빚에 시달리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감사가 있을 때 막힌 것이 뚫립니다. 감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5천 명을 먹이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안드레는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감사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십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가 먼저입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 불평하면 더 막힙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원망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부족함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윤정의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혼자서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 파출 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외롭고, 그런데도 권사님은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10가지씩 적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감사 노트가 지금 2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삶을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넉넉합니다. 필요한 것이 때맞춰 채워집니다.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효도도 잘합니다. 권사님은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저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셨냐고. 혼자서 자녀 둘 키우면서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 권사님은 대답합니다.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부족할 때도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통장 잔고가 적어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3가지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돈이 없어.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아무리 일해도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말이 현실이 됩니다. 고백이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고백을 바꾸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내가 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모든 것이 더해진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통장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3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께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고백하라고. 하루에 100번씩 고백하라고. 집사님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말로 뭐가 바뀌겠냐고. 그런데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쓰일 것을 채우신다. 하루에 100번씩 출근길에, 일하면서, 화장실에서, 잠들기 전에 계속 고백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포기가 도전으로, 그리고 6개월 후부터 실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2년 후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말씀을 고백했더니 삶이 바뀌었다고. 입으로 선포했더니 현실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3가지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내가 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이 내게 더해진다. 이 고백을 하루에 최소 10번 하십시오. 아침에 3번, 낮에 3번, 저녁에 3번, 잠들기 전에 1번.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반드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급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공급의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셋째, 먼저 구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약속의 조건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고 먼저 구하는 조건입니다. 다섯째, 기다림 가운데 붙들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함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고백함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함 없이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